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자리에 오르게 하신 것은 주님이 모든 환경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와서 환경을 주장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 주장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환경을 만들고 내 마음이 환경을 주장하는 것이오니 내 마음 주장하면 그 모든 것이 응답될 줄로 믿사오니 각자의 문제가 있고 각자의 연약함이 있고 각자의 소망이 있지만 한 가지 소망만은 응답받고 돌아갈 때 하나님 주님을 꼭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11절 화면을 보면서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명백한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폐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함께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는가? 여러분 절대로 지식으로 그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죠.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단에 빠지지 않는 우리는 이단에 빠지는 그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매력도 없고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그죠? 이만희 더 잘생겼습니까? 귀족이 타고 다니는 노인들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그렇죠. 어찌 보면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 그런데 확실히 지옥 갈 믿음이죠.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에도 믿음이 있죠. 야고보서 말하잖아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에 근거한 믿음이면 구원받는 만한 믿음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주님이 선택하심의 증거는 그걸로 찾으시라고요. 나에게 좋은 일, 내 자녀가 직장 나가고, 나하고 집을 사고, 예? 그렇게 따지면 잘 믿는 사람들은 다 좋은 집에 사는데, 난 정말 엄청 못 믿는 거네. 잘 믿는 사람의 증거는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식구,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가정 분위기, 좋은 영적인 사람. 이게 증거가 돼야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에 빠진 자를 우리가 어찌 지식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죠.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베드로후서 2장은 베드로가 이단에 빠지는 이유와 그 결국 그 중간중간에 맺혀지는 열매들을 설명해요. 먼저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왜 이단에 빠지느냐? 그거는요. 그들이 오직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여러분 명확하지 않아요? 좀 표정이라도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응?
제가 그랬잖아요. 감사의 반대말은 비교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해줬어야죠. 그죠? 어디서 들은 말이 아니라 이건 안 목사가 만들어낸 말인데 그래서 유명하지도 않아. 어디서 쓰지도 않아. 그래도 우리는 이해하지 않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감사가 금방 사라질 때, 그러니까 감사가 금방 떨어질 때를 말하면 되잖아요. 그 상황을. 그건 비교다. 내가 좋은 차를 샀는데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벤츠를 싹 끌고 나가면 내 차가 갑자기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감사했다가. 그런 것처럼 왜 이단에 빠지느냐? 그거를요, 우리가 세상 지식과 세상에 있는 철학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없지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인 거예요.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 거짓 선생들이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단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이 전부로 여기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이단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성경은. 아니 성경이 왜 이걸 적어놓냐는 거예요. 이단들이 볼까 이 말을? 안 보죠. 이단들이 이 말을 보고 깨달으면 이단이 아니겠죠. 누가 보라고? 지금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도 선생님은 누구예요? 직분자들이나 담임 목사를 말해요. 직분자들, 본을 보일 사람. 이번 주 목요일날 주님께서 우리 기도자들에게 본을 보이라. 본을 보이라. 본을 보이는 사람을 내가 그냥 놔두겠냐?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인가요? 하여간 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는 2배를 하면서 10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배를 하면서 4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냥 묻어두고. 주님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는 그런 아주 엄중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가 가지고서 빼앗아서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직분자들, 앞선사들이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나중된 자들도 그 길을 따라간다고요. 그래서 모이는데 어려움이 없고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규정하는 이단을 잘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위험한 건 뭐예요? 교회는 성경이 규정하는 이단에서 벗어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가는데 나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왜 이단에 빠지느냐? 그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는 거예요. 베드로서는 이단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이단은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이단이 이 세상이 전부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이유는 또 있어요. 왜? 살아계신 주를 부인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것이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게 하는 것. 이게 이단의 목적이라고 가르쳐요. 우리가 지금 말씀은 안 보여주고 있지만 그들은 가만히 끌어들였어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게 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다. 그리고 이단이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로 3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 이단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호색이에요. 음란이 따라옵니다. 음란. 그런데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서도 호세아가 그 음란한 고매를 취하오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네가 내 품 안에서 죄를 짓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심령이 정말 불같이 타오른다,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에게 이렇게 시켜요. 결혼을 하라고 해요, 고멜한테. 고멜이 음란한 여자예요. 근데 결혼을 했어, 호세아가. 하나님이 시켜서. 근데 고멜이 날마다 나가서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가 아닌 남의 남자의 자녀를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뭘 시키냐면 가서 데리고 와라. 가서 용서하고 그를 돈으로 사서 가져와라. 그 고멜을 계속 데려오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마음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나 이러려고 부르냐고. 이러려고 나를 부르셔서 주님이 시키는 일이 뭐냐고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말해요. 그렇게 느끼느냐? 내가 너희를 보는 심정이다.
호세아는 그렇게도 쓰임 받죠. 너희가 내 품 아래서 죄를 짓는다. 교회 안에서도 호색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만 호색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여자를 바라보는 시각, 남자들이 속으로 음란하게 바라보고 음란한 생각을 바라보고 사는 것도 호색이에요. 호색하기 위해서 자기도 호색하기 위해 합당한 옷과 옷매임새를 갖추는 것도 호색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단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아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 하여금 핍박을 받고 미움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조심히 말했기 때문에 뭐죠? 이런 모습,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 구별 없이 사는 모습, 그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마땅히 이럴 것인데 그렇지 못한 모습 때문에 비방받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핍박이나 고난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단들의 열매,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호색, 음란한 일,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규정하는 이단과 우리 사람들이 규정하는 이단과는 차이가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단이라고 규정받지 않고 결과는 똑같을 수 있다고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러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깨어있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아까 우리 유명 권사님이 그렇게 고백하셨지만 아무도 판단 안 했어요.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지금 새벽 예배 안 나온다고 전화 한 통 안 했어요. 다 이해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은 다를 수 있죠. 그거를 깨닫고 그걸 아는 사람들이 이단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게 아무도 그를 뭐라고 하지 않아도 성경이 말하면 아닌 것보다 하는 사람, 아무도 그 교회가 이단이 아니라고 규정해도 우리의 하는 것, 우리의 목표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서로를 바라보는 눈, 미움은 미워하고 음란하면 음란하게 일어나고 호색하고 세상을 쫓는 일에는 열심을 다하면서 이단이 아니면 하나님은 이단이 아니라고 합니까? 사람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이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교회와 교회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왜 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나한테 일어나는 일,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처럼 나에게 닥쳐오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불행이라고 얘기한다면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왜 이를 허락하셨을까? 사고가 나면 왜 이를 허락하셨을까? 내가 아프면 왜 이를 허락하셨을까? 지금 금요시간에 나오는 건 다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밭은 네 가지가 돌아가는 게 있죠. 가시밭, 돌밭, 길가의 밭, 그리고 옥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의 자리에 있으면 뭐예요? 누구나도 가시가 자라요. 다음날 되면 또 잡초가 자라듯이. 날마다 말씀으로 이루지 않으면 그 잡초는 자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될 양분을 빨아먹는다고요. 그리고 잡초가 주인이 돼요. 그거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얘기해볼까요? 세상이 주인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어느덧 그래요. 은혜 받는 사람, 은혜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은혜를 뒤집는 거 순식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제 얘기도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어떻게 대하죠? 천사는요, 용서함이 없어요. 천사들, 타락한 천사가 왜 사람을 미워하고 왜 사람을 방해하는지 아십니까? 원래 타락한 천사의 사탄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영체였어요. 그랬죠? 우리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먼저 그들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그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는데 그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 한 번의 죄가 그를 완전히 하나님은 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지었어요.
여러분, 박용찬 집사가 이 말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어떠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지어놓은 것 같아. 그러면서 외계인이 있는 것 같고 말씀을 보라고 해도 안 봐. 응? 여러분, 로봇은요, 여러분이 그렇게 불순종할 수 있어요? 로봇가 불순종합니까? 응? 로봇가 사랑합니까? 주인이 그 로봇에 향해서 애정을 쏟을 수 있지만 상호 간에 사랑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대화합니까? 천사들은 지옥에 바로 떨어지고 돌아올 기회가 없어요.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죄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죄 짓고 회개하지 않아도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정말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입장에 서보셨어요. 모르셔서가 아니에요. 사람의 입장을 모르셔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오늘 보이시려고. 할렐루야. 오늘도 홍수로 심판은 우리를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게 하려고 홍수로 심판했다고 했잖아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길인, 유일한 진리고 그가 생명이고 길인 이유를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만이 구원이냐? 왜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의 진리냐? 이거 이번 주일날에 설명을 할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가 그것을 설명하고 못 설명하고는 잘나잘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확신이 안 되잖아요. 때로는. 보여주는 게 더 확신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손에 잡히는 게 더 내 것이고 손에 보이는 게 더 나를 지킬 것 같은데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안 지켜주잖아요. 안 지켜주잖아요. 내가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잖아요. 자녀에게 배신 한 번도 안 당해봤어요? 두 권사님들. 아 진짜 권사님들은요, 내가 이렇게 말해도 다 받아줘야 돼요. 권사님들은 다 목사한테는요 권사님들이 있어야 돼요. 오래도 받아줘야 돼요. 이제 나이 들어서 구석에서 기도할 뿐인데 우리 권사님들 나중에는 20년 지난 다음에 뭐라 하겠어? 나중에 뭐라 하겠어? 그냥 기도만 하고 목사님 하면서 그냥 그렇게 도우셔야 돼요. 그게 그래서 무슨 말 하면 그냥 막 맞다고 해줘야 돼요. 배신당한 적 없어요? 이 다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라면 다 그래요. 그래도 내 새끼예요. 내 자녀예요. 혜린이는 나한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자녀예요. 내가 혼자만 그런 생각해요. 누가 100억을 들고 쟤 좀 달라고. 그리고 내가 가진 애 바꾸자고. 내가 뭐라고 하냐. 속으로 얘는 그런 짓도 안 했어. 그런 물어보지 않았는데 속으로 내가 혼자만 대답해. 어디서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 내가 쟤를 왜 바꾸냐. 내 딸인데. 혼자 그런 생각하면서 막 눈물을 막 찡찡 흘리고 그래요. 제가 눈물이 엄청 많아요. 지금 이게 안 어울리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하니까 사단이 너무나 미운 거예요. 근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복수할 방법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지옥은 우리를 넣으려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망 권세를 그에게 맡겼고 육체의 사망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는 같이 가도록 해버렸어요. 베드로서 2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냐. 옛 세상이 뭐예요? 노아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옛 세상이 지금이죠. 예, 지금이죠. 지금을 무슨 때? 노아의 때라고 그러잖아요. 그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 일곱 식구.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일곱 식구란 말이에요. 지금 막 숫자 세지 말고요. 우리 부흥돼가지고 일곱 훨씬 넘으니까. 예? 왜 이렇게 좋지 이 말이? 이게 타락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계셔서 좋은 거지 저는. 그죠? 일곱 식구들만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게 있는 거예요. 그때 인구가 한 100명 됐나 보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옛날엔 사람이 적었잖아. 옛날에는요. 여러분요. 길 가다도 애 낳고요. 돌아오면서 애 낳고요. 가을이 나서 일 나가고 그랬어요. 지금보다 훨씬 등치가 컸고요. 지금보다 훨씬 회복이 빨랐어요. 노아의 때
그때는요 자연이 지금과 달라요. 수명이 700, 800, 900, 1000 막 이랬잖아요. 노아의 때 홍수 지난 다음부터 수명이 갉아먹어졌잖아요. 그래서 120살로 딱 정했죠. 120살이 넘는 사람이 있던데요. 다시 찾아보세요. 출생수계를 늦게 했거나 하나님은 120으로 딱 정하니까 120을 못 넘어요. 119에 딱 죽든가 아니면 계산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돼요. 진짜요? 제 재산 다 고백될 수 있어요. 지금 이거는 혹시나 방송에서 봤어도 전체에 120에 딱 하면 잘라놓으면 그대로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노아의 7 식구들, 노아를 포함해서 8명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의를 전파한다.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자리인 방주,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교회에 있었을 때, 교회라는 건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었을 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홍수를 내리셨어요. 그들에게. 지금 여러분, 이 홍수 없는 것 같아요? 지식의 홍수, 전파의 홍수, 음란물의 홍수, 주식의 홍수, 경제의 홍수, 미움의 홍수, 자살의 홍수, 전쟁의 홍수, 다 지금도 사실은 홍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방주를 타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할렐루야! 방주에서 내리면 바로 홍수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이나요?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무법하다라는 것은요, 세상 법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법은 성경을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그런 이 성경이 법의 초석이 된 거예요, 사실은. 법률학자가 얘기해요. 정말 진리예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거. 그대로 법의 초석이 되어서 시대가 발전하면서 어떤 일이 문명이 생기니까 거기 덧붙여진 거예요, 계속. 덧붙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법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법해서 교회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무시하고 무법하면 세상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해요. 무법한 자들은 음란한 행실을 하면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어요. 우리가 무법하면 세상이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무시하고 살면 세상이 아파진다는 거예요. 자녀가 아프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0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한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할 줄 아시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며. 우리가 주목할 말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 마음이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우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그들은 뭐냐면 믿음이 있는 자들을 거슬러 비방하지 않는데, 하물며 천사보다 못한 그들,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이 우리를 비방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걸 한시로 잊지 말고 사세요. 주관하신 이신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알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들은 눈앞에 있는 정과 이들을 위해 담대하고 심지가 굳어 떨어지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해요. 우리가 같이 믿음의 자리에 있는 자를 비방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힘을 가졌다 늘 천사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도 비방하지 않는데 그들은 우리를 비방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왜 우리를 비방 안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아요. 왜냐하면 그 옆에 보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비방하지 않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갈지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보다 못한 2차원의 공간에서 갇혀 사는 인간들은 막 비방해요. 왜? 하나님이 다스림을 못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베드로후서는 이 세상이 전부로 여기면 절대로 그걸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동전 하나가 전부로 여기면 동전 하나가 전부인지 아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그래요. 볼라 같은 이단에 빠지는 거 보면 사람이 지는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요. 음란에 빠지고 그 7살짜리가 가요를 개사해서 막 부르는데도 우리 같은 그렇게 부르면 그 아이를 잡아채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1000명, 2000명, 3000명이 모인 그들의 한 사람도 그것을 이상하다고 얘기하지 않는 그것을 두고 사람이 어찌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나인데 그 사람이 가진 연약함이 이단이 나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연약함 나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냐고요.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나는 그렇게 지혜로운 하나님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의 공로냐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비방하지 못하게 해요. 천사들도 비방하지 못하는 그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흔들리냐는 거예요. 천사들은 왜 비방하지 못하냐? 하나님을 곁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걸 보기 때문에 비방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는 거에 흔들리고 사고로 치우치냐? 우리 또한 세상이 전부로 여기면서 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이 전부일 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전부로 여길 때 흔들려요, 믿음이. 왜 또 흔들립니까? 그런데 그 전부로 가진, 그 전부로 여긴 그 세상 것들도 내 눈앞에서 흔들림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내가 가진 그 소유로 나를 지키지 못하는 걸 알 때 여러분 어디서 있을 것입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말하죠. 우리 교회가 말하는 겁니다. 한 목사가 얘기했다고 제발 말하지 마세요. 지식과 생각에 머무는 말씀과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지 못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성경이 분명히 로마서 10장에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듣고 마음에 이르러, 마음에 이르러.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건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마음. 세상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무언가 생각해서 그 믿어지는 공간이 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기 범계에 가면 그게 있어요. 마음병원. 마음병원. 아니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병원까지 있으니까. 그죠? 없는 걸 만진다고 그러잖아요. 없는 걸 치유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병원까지 있잖아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옛 세상이에요. 지금 다시 노아의 때가 다시 왔죠. 홍수는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때와 다른 건 뭐냐면 이제는 고페르나움으로 만드는 방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필요했죠. 그 교회는 뭘 해야 돼요?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야 되는데 그 역청이 뭐냐면 말씀을 바르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막 말씀을 바르고 계세요. 홍수에 던져졌어도 여러분들은요 그 세상의 물이 여러분들한테 침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들 막 비린내 나죠. 그게 기름이에요. 기름. 그 기름이 물고기 몸에서 막 나와요. 그래서 물고기를 만지면 어떻게 미끌어서 빠져나가죠. 근데 그 비린내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말씀의 향기가 나야 돼요. 기도에 땀방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처소에, 교회에. 여러분의 자리가 딱 있으면요, 성경책이 펴져 있고, 언제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기도의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리에.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개개인으로 흩어졌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안팎으로 바르는 거예요. 그게 역청이에요. 고페르나움에다. 허락돼요. 주님의 존전 앞에서 사십시오. 내가 하는 말, 내가 생각 주님 다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근데 보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이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면 나 싫어할 거야. 나 이렇게 복을 걷어가실 거야. 내 있는 소유를 무너뜨릴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가장 아파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가슴 아파하실 거야. 이걸 가장 두려워하세요. 사랑하는 자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게 참 처참한 일이에요. 그래서 가족을 아프게 하는 일, 참 처참한 일이에요. 세상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먼저 이렇게 기도하지요. 이 세상을 전부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원래 더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말씀하세요. 그래서 정작 들어야 될 사람들은 못 듣는 것은 악순환이라고 하죠. 그러나 듣고 더욱더 성장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본이 되어 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르지 않잖아요. 이 세상 전부가 될 수 없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럼 기도합시다. 그러면 불구하고 내 때때로 내 마음이 가시밭이 되고 길가의 마음이 되고 돌짝밭이 됐을 때는 정말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은 피차 일반입니다. 목사도 그렇죠. 근데 저는 그냥 날마다 일어서더라고요. 날마다. 그게 기도의 시간이고 말씀의 시간이에요. 목사만 그렇게 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만 행복하라고 성경에 써 있다고 질문하기가 맞아요. 그게 행복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더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 세상을 전부로 살지 않고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게 달라고 홍수, 이 옛세상에서 휘영청 그냥 이 옛세상에 휩쓸려 떠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